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의 임재 앞에 함께 나올 수 있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겸손케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모든 일 가운데 주인으로 인정하고 다른 것들의 마음이 뺏기지 않게 정직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물질이나 시간이나 사람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비록 가진 것이 적지만 불평하지 않는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모든 상황들을 넘어서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현재와 또 앞으로의 미래를 염려가 아니라 소망과 기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깊은 평안과 천국이 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체들을 품고 기도하고 다가가 섬길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소원과 생각을 아실 뿐 아니라 우리를 누구보다 더욱 깊이 아시며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부터 16절인데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처음 7절, 혜진 자매님이 그 뒤에 나머지 구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4절서부터.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운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온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여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벌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제사장들이 분향하여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신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신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신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온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을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 그 열왕기하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요시야의 철두철미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하고 유다가 섬긴 모든 우상들의 이름이 오늘 나오죠.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이 우상들을 제해버리죠.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오늘 그 23장의 앞부분에서는 그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돼서 요시아가 백성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쫓아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요시아는 전무후무하게 전심으로 여호와를 따랐다. 율법대로.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요시아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오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알과 여러 우상들이 등장하지요. 첫 번째 이제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 신들을 섬긴 이유는 우리 인간이 번영과 잘되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신들을 섬기는 거죠. 오늘날의 말로 얘기하면 기복신앙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이 하늘의 일월성신이죠. 일월성신은 나를 도와줄 능력 있는 해와 달과 별 같은 강력한 존재를 숭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능력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산당이 등장하는데 그 원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정한 곳에서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여호와를 섬긴다고 한 것이 산당이죠. 원래 산당은 가나안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자신들의 복을 구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산당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가나안의 토속 신앙과 결합해서 이스라엘이 변질된 것을 대표하는 상징이 산당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네 번째로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아세라를 위해서 아까 바알과 아세라 했던 그 여신 아세라를 위한 휘장을 짜던 곳인데 거기서 남창들이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성적인 유혹과 타락이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몰록이 나오는데 몰록한테는 자신의 자녀들을 불로 지나가게 해서 몰록한테 드리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복을 얻기 위해서 자녀까지 이 몰록이라는 신한테 바치는 아주 극악한 그런 잘못된 종교 행위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써 있기를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다. 근데 이 산당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그 솔로몬이 자신이 취한 그 이방의 왕비들 그래서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서 그 산당들을 세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산당들을 제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처음 되고 나서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 거기에는 이제 금송아지. 근데 이 금송아지가 있었는데 이 우상의 이름이 뭐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입니다.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이들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이름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붙이고 자기들이 원하던 금송아지, 사실 바알이 송아지, 뿔난 송아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상으로 표현되는 적이 많은데 이름만 여호와라고 붙였지 자기들이 믿고 섬기고 싶은 그 번영, 축복, 이것을 추구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시아의 개혁은 한치의 예외도 없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죠. 그 전에 이스라엘 왕들은 정말 잘했다는 왕들이 우상을 혁파하기는 했지만 산당까지는 없애지 않았었는데 요시아는 말씀에 조금의 틈도 없이 모든 우상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지역적으로도 남유다만이 아니라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사실 제대로 된 나라가 없죠. 근데 북이스라엘에 이르는 그런 광범위한 개혁을 시행하지요. 여기에 나타난 우상과 산당을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번영과 축복, 편리함, 그리고 전해 내려온 전통,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자 만든 것들이 이 우상과 산당이었죠.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 2절서부터 6절까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두 계명, 그러니까 십계명 전체의 5분의 1이죠. 그 5분의 1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은 이렇게 많은 우상에게 오염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나의 번영, 기복, 편안함,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을 추구하는 이 인간의 심령이 이 우상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심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는데 그 기적을 접한 경험한 예수를 따른 사람들 대부분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짜 보고 그분한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부름을 추구하는, 그래서 그것이 기복신앙이다.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복을 추구하는 것, 이게 기복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시대에서도 주변의 강국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번영을 부러워하고 그래서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애굽,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아스다롯, 그모스, 밀곰, 온갖 신들을 받아들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도 주변에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시기 질투하고 그들이 방식이나 생각, 가치관 이런 것에 심적으로 동화되고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의 말에는 귀를 쫑긋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관심하지 않은가. 사실 이스라엘이 추구할 본질은 말씀이었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말씀이 사라지고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즉 예배의 형식만 남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성전에 예배가 있는 이유는 말씀 때문인데 요시아 시대에 비로소 성전에서 이 모세의 율법을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제사장이 요시아한테 보여주고 요시아가 크게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정말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스라엘 그 유다가 제사장들도 이 말씀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만 있었지.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말씀이 과연 나의 삶의 중심에 분명하게 있는가? quiet time, 기도,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분명한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한 인도하심이 있는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저 흐리멍텅한 지난 삶의 어떤 경향성이나 다른 종교나 인본주의 세계관의 영향 아래서 이름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에서 나는 제사 드리고 있지 않은가? 이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우상숭배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자아중심적인 삶의 필연적 결과죠. 제가 늘 얘기하듯이 신앙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의 변화인데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니까 당연히 우상숭배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나와 여러분한테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얼마든지 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최근에 저한테도 요시아와 같은 철저한 개혁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습관이 있어요. 미국 유학하면서 한 30년쯤 전부터 밤마다 일어나서 큐티하고 자는, 자다가 제가 잠이 깨면 그 일어나 가지고 그냥 자지 않고 반드시 큐티하고 자는 습관이 생겼고 이 습관이 몇십 년을 최소한 20년을 이상을 지속이 됐는데 지난 몇 년 동안은 이 습관이 변질된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 돌이켜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자다가 여러 번 깨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일어났을 때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아예 잠을 다시 못 자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하면서 아, 그냥 자야 되겠다. 왜냐하면 자다가 잠깐 깨어나서 조금 있다 다시 자는 것은 쉬운데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고 나서 다시 자는 거는 쉽지 않은 경험을 몇 번 하면서 그냥 다시 자는 그런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서도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내가 성숙하기 때문에 어차피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때 말씀 받고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저도 모르게 저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그 깊은 애틋함이 나의 큐티와 기도에서 사라져 갔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것을 깊이 깨닫고 얼마 전부터는 다시 자다가 깨면 반드시 큐티와 기도를 하고 자는데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되는 데는 아 그냥 큐티하고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를 품으니까 그게 다시 되더라고요. 아 내가 만약에 큐티하고 기도해서 잠을 다시 못 자더라도 아 그래서 죽으면 죽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더라도 그러면서 제가 감사하게도 이전에 가졌던 그 하나님과의 그 깊고 달콤한 만남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가 누룩처럼 나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죄는 작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죠. 그렇지만 아무리 작은 죄도 누룩처럼 시간을 가지고 자라나서 빵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처럼 내가 오늘 이런 작은 죄를 짓고 거하는 삶에 있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상숭배는 우리가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하고 지긋지긋한 우상숭배인데 그런 오염된 모습으로 내가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산당의 제사도 처음에는 이렇게 우상숭배까지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편한 곳에서 제사 드리는 것으로 시작했을 수 있죠. 솔로몬도 산당에서 제사 드렸어요. 편리함과 편의성의 추구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무르익으면 죄가 점점 자라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죽이는 오늘 그 요시아의 그 본문에서 본 것 같은 무서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최근에 저는 이제 이스라엘이 현재 치르는 전쟁, 그리고 미국 대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정말 중요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사안들을 쳐다보면서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저의 판단이 있는데 그 판단의 많은 것들이 제가 자라나면서 학교에서 받은 교육, 이 시대가 믿고 있는 것에 기준한 인본주의적 세계관에 너무나 많이 나 자신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인본주의 세계관, 그래서 그저 그냥 단순히 인간의 생명이 중요하다, 너무나 인간적인 시각만으로 이 모든 이슈들을 쳐다보고 있는 저를 발견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까지 나의 경향성에 기초한 선택, 그리고 나의 경향성에 기초한 판단으로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나의 이런 경향성을 강요하고 결정도 그리고 역사도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과연 내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나 자신의 경향성은 정말 성경적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이런 것을 볼 때 그렇지 않은 나의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짧은 시간 현재만 보죠.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마스의 그 문제를 볼 때에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을 봅니다. 근데 사실 마치 이스라엘과 유다의 문제처럼 그것은 역사적으로 인테그레이션 된 문제죠. 긴 시간을 가지고서 그 전체를 봐야지 짧은 현재만 가지고 판단한다 그러면 그것은 참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난 모든 역사를 보고 계신데 나는 겨우 찰나의 관점으로 현재를 쳐다보며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하나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판단과 다르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말 나의 가치요, 선택이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포함한 어떤 인간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 주님의 뜻이 나와 다르다면 나는 나의 가치관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가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경험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저의 경험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나와 결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이 경험들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얼마나 쉽게 이스라엘과 같아질 수 있는지 발견한 것입니다. 제가 나눈 이 세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범죄, 우상 숭배의 뿌리가 내 안에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제가 저의 고백에서 나눈 것처럼 정말 작은 편안함, 편리함, 부러움, 그리고 나의 편협한 세계관, 그리고 전통하고 타협할 때 그것이 상상도 못한 가장 소중한 나의 전부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유일한 전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음은 죽으리라의 선택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고백한 것처럼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대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소한 안일함이나 편안함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고 궁극적으로 오늘 요시야가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야만 했던 그런 엄청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면서 동시에 제가 하나 지적하기 원한 것은 제가 나눈 이것이 결코 우리가 율법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너무 지나치게 율법적이 돼서 뭐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려야 된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의 결단이 인간적인 결심에 치우치면 우리 안에 치우친 바리새인이 또 나타나죠. 그런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나눈 것처럼 하신마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본질을 추구하면서 내가 이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전부가 되셔서 죽음은 죽으리라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나의 온전한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늘 완전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면서 성령의 세밀하고 섬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말씀을 보면서 나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며 그분의 음성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심이 이런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쪼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전부이시고 말씀이 나의 기준 그 자체여서 그것에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헌신 찬양 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애국 가운데에서 그 이스라엘을 놀랍게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출애굽을 이루시고 가나안을 정복해 하셔서 그 땅에
자신들이 짓지 않은 성을 얻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선물로 주셔서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나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스라엘은 범죄하여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엄청난 우상 숭배와 정말 자신의 안에 있는 그 욕망과 쾌락에 자신을 팔아버리는 그런 그릇된 열매를 낳는 그 엄청난 죄악을 봅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마치 요시아에게 모세의 율법책이 새롭게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정하고 헌신하는 계기가 됐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온전한 지표가 되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섬세하고 정말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밀한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날마다 나 자신을 오늘 요시야처럼 개혁하고 새롭게 주님 앞에 서서 이제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마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설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심과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